10여 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와서 클레어먼트 학교에 다닐 때 4년 동안 전도사로 섬긴 교회입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는 친정과도 같고 또 고향과도 같은 교회인데 이렇게 뜻깊은 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제가 파송을 받아 여러분들을 만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첫 주일,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는 그 첫 주일이라 제가 설레임과 또 이 반가움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잠을 못 잤고 이 새벽에도 잠을 설쳐서 이 설레임과 반가움으로 잠을 설치고 못 잤는데 아침에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한국 갔다 와서 시차 때문에 그럽니다. 아무튼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파송을 받아 새로운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또한 올드타이머들을 제외한 새로운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새로운 목사를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과 신앙도와 인생도 새로워져라. 오늘 은혜로운 찬양단의 그 찬양 가운데도 새날, 새로운 날 주소서. 또한 우리 기도하신 우리 김명진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도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믿음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져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새로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 예수님 당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이 부대는 우유나 버터, 물이나 포도주 등을 담아 보관하고 운반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쓰다 보면은 딱딱하게 되기 때문에 낡은 그 딱딱한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게 되면은 새로운 포도주는 이 발효성이 강해서 팽창하기 때문에 결국 부대가 터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다 빠져나가고 타성에 젖어버린 당시 신앙인들을 낡은 가죽 부대에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활발한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느니라. 이 새로움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부터 새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가죽 부대, 믿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믿음의 가죽 부대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절망적인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 오늘날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게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은 3명의 남자를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버지라는 남자에 의지하게 되고 또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라는 남자를 의지하게 되고 노년이 되면은 아들이라는 남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대 유대 사회는
땅이, 기업이 남자들에게만 상속이 되었고 농경 문화에 힘이 드는 노동력이 필요한 남성이 생존에 필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의지하던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아직 너무 어립니다. 생존이 힘들 정도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빚까지 졌습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 빚쟁이들이 찾아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종을 삼으려고 하는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이 여인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찾아간 사람은 죽은 남편의 스승,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이 여인,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제자의 아내에게 엘리사는 그 첫마디에 너의 관심을 바꾸라 라는 메시지를 그 여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그 여인과 엘리사의 관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사와 여인의 관심이 전혀 다른 정반대의 관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여인의 관심은 없는 것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여인의 관심은 없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또한 도와줄 남편,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도와줄 남편도 없습니다. 없는 것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두 명의 아들마저도 종으로 빼앗겨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여인이 보기에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없는 것에, 결핍에 관심을 집중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 뜻하지 않게 건강을 잃게 되면 그 일은 건강만 보이게 되고,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돈만 보이게 되고, 사람이 떠나게 되면 떠난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결핍은 우리의 시야를 점점 좁게 만들고 그 문제와 결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함몰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주인공 엘리사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관심을 보이는데, 이 여인은 없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한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있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있는 것으로 기적의 씨앗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결핍된 것, 내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기름 한 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게도 하시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어린 소년 목동, 양을 치우는 목동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물맷돌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을 통해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소년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 작은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삶을 산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40여 년 전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를 이제 받은 의사와 간호사가 그 여자아이의 모습을 보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경악, 아주 충격을 받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어린아이, 피덩이 그 어린아이에 2팔이 없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희귀선천성 무지증이라는 병으로 2팔이 없이 태어난 아이. 근데 그 부모는 이 어린아이의 2팔이 없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데 건강한 2다리.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학교에 다니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것, 2다리를 통해서 생활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끊임없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발로 포크를 들고 발로 나이프를 들고 발로 밥을 먹는 방법, 발로 양치질을 하고 발로 연필을 들고 발로 생활하는 방법을 끊임없는 실패를 거듭하며 그 아이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없는 2팔에 관심을 갖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푸념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와 그 아이는 있는 것에 집중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노력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2008년 세계 최초로 팔 없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에 보면은 팔 없는 비행기 조종사, 발로 조종관을 운전하면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태권도 협회에서 최초로 양팔 없이 검은 띠를 획득해서 공인 3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은 물론 서핑, 스쿠버 다이빙, 그를 비롯해서 2팔을 가진 일반인들과 다름이 없이 일상생활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당신의 한계를 허무십시오. Disarm your limits. 당신의 한계를 허무십시오. 라는 책이 그가 쓴 베스트셀러의 책인데 그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제시카 콕스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제시카와 제시카의 부모들은 없는 2팔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고 만약에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았다면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2팔 대신 있는 2발에 또 다른 지체들의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뿐만 아니라 세계 기록을 깨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는 것에만 관심을 향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과 또 점점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 그것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엘리사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웃 공동체를 개입시키는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는 신앙생활보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 신앙을 더 기뻐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혼자 능력을 행하시며 혼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도 있었지만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도 야고보와 함께 순교를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때 신앙 공동체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신앙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 쇠사슬이 풀어지고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보하며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한 신앙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의 방향이 바뀌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뀌고 또한 새로워져야 될 것은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LA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공사 현장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사 현장은 설계도, 어떤 건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중요한데 1층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면 1층 건물이 나옵니다. 10층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면 10층 건물이 나옵니다. 1층 건물을 갖고 공사를 시작해서 절대로 10층 건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삶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라는 것들에 의해서 실상이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크기대로 빈 그릇을 빌려와라. 3절에 보면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여기서 이제 그릇을 빌려라 라는 말을 많이, 최대한 많이 빌려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는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에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more, most, better, best 비교급 최상급이 있지만, 이 히브리어 구약의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에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습니다. 2번 반복하면 더 나은 것, 3번 반복하면 가장 좋은 것. 오늘 3절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빌려와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from everywhere, 밖에 나가서 어느 사람 누구에든지 내가 가능한 모든 그릇을 빌려와라. from everywhere, from everyone.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borrow as many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릇을 빌려와라.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는 그 그릇을 빌려왔더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 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은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그 그릇에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여인이 방에 들어가 기름을 붓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인이 두 아들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후 그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을 부을 동안 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기름이 끊어졌을까?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멈춘 것은 가져온 그릇이 다 기름으로 가득 차고 나서 기름이 멈췄더라. 결국은 빌려온 그릇의 분량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당시 기름은 값진 소중한 기름이었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성경에 마리아가 옥함을 깨트릴 때 그 기름이 평균 그 당시 임금의 1년치에 해당할 정도였다라고 할 정도로 기름은 값진 소중한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팔아 빚을 갚고 생활비에 쓰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 온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왜 나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지 아니하실까? 그런 퀘스천이 들 때마다 먼저 내 믿음의 그릇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담을 수가 없지는 않나. 내 믿음의 크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그릇을 넓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좁혀라가 아니라 마음을 넓혀라. 또 시편 81편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작게 열라가 아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사야서 54장에도 내 장막터를 넓히며, 장막터를 좁히는 게 아니라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복음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내가 1층 분량의 믿음이면 1층의 건물이 나올 것이고 내가 10층 분량의 믿음이면 10층 분량에 나올 것이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활짝 넓혀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